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꿈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천국의 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의 특성에 맞는데, 마태복음은 제자복음, 일꾼복음, 또 나라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반려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꿈꾼에 대한 비유가 이 마태복음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나라 개념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포도원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무궁화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옛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했던 것처럼 이 포도원은 이처럼 그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여기 처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런 비유가 서로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포도원, 이런 개념은 서로 구약적 개념 안에서 특히 유대인은 이 개념이 잘 일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노동시장도 아니고 성남, 요즘에도 성남 같은 데에 그 노동시장이 열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그 건축 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냥 하루 일거리 잡기 위해서 일당을 받으려고 이렇게 새벽에 모여 있고, 이제 승합차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건축 주인이나 아니면 건축 소장이 일꾼을 이렇게 뽑아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일거리를 잡고 일을 하고 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이죠. 아직 그런 것처럼 여기 포도원 주인도 이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받는 품삯이 하루 일해서 받는 노동량에 대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 품꾼들에게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것은 아주 정당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주 정당한 하루 일당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11시에도 나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일하는 시간은 12시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1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1시간만 일을 한 것입니다. 여하튼 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은 이들은 그 천국에 품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이 시간을 보내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에베소서와 같은 말씀으로 바꾸어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께 대하여 살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할 일이 없이 놀기는 했지만은 이들은 천국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 품꾼으로 일할 만한 그런 것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놀고 있었다, 할 일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품꾼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전도서 같은 얘기를 하자면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헛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해서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일 안 하고 노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일을 해도 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품꾼으로 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천국의 품꾼으로서 쓰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과 또한 오늘 본문 끝에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것은 구약의 이사야에서 약속되었고 예언된 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성전에는 만민이 열방의 백성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천국을 개방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인이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기를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가 이민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아무도 다른 민족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선은 주인된 자가 그 나라를 열어놓아야 그 나라의 다른 백성들이 민족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주인이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아침부터 나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들여보내서 거기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품꾼으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 공짜로 천국 간다라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천국은 들어가서 품꾼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항상 제사장 나라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지 공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수확물을 얻어 열매를 하나님 전에
새 절기를 따라 갖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은 품꾼으로 일하려고 주인이 들여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을 한 자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놀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탈북한 자들을 받아주기는 했지만 일정한 어느 기간 동안 센터 지원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은 하지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놀고 먹고 살아라는 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도 남한의 법과 질서에 맞추어서 그들이 일하여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은 법칙이지 일하지 아니하고 싹쓸 받고 일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법칙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심도 이와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먼저 찾아와 예수님에게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들을 주인이 어부로 부르신 것은 맞는데 그들이 사람을 낚는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들이 천국의 제자로 일꾼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 마땅히 상급을 받겠죠.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일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성경이 공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되게 말하는 일치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또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라, 키워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그럴 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노력한 것을 거두러 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거기에 참여하여 거두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이 씨를 뿌리고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 그것을 수확하러 가는 일꾼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즉 주인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천국의 품꾼으로 참여할 수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천국의 일꾼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이 어디에 속한 본문인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야만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자주 여러 번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3번 말씀하는 것 가운데 2번째 말씀하는 끝부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20장 17절에 보면 3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째 말씀한 것의 가장 끝에 위치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 2번째 말씀한 것의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내용인 것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출애굽기의 도움, 그래서 역사적 성취를 통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언약은 십계명의 언약과 백성들 앞에 세우는 법규들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백성들 앞에 세우는 법규들은 그 안에서도 또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법규요, 또 하나는 상해에 대한 보상의 법규요, 또 하나는 복종과 헌신에 대한 법규입니다. 그럴 때 이런 모든 삶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목표는 실질적으로 여호와, 자기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그 앞에 헌신하는 삶이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총각으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아내에게 전체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 된 자는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전부 아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수고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 전에 갖다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요 여호와께 신하로서 그 왕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백성임을 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전부 먹는 거죠.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전부 먹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 먹는 것을 생명으로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가나안 땅의 첫 곡식을 얻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곡식을 수확한 때,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생명을 가나안 땅에서 얻는 곡식이나 생명을 누림으로 그들은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면은 부자 청년이 말을 한 것처럼, 네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 예,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 모세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받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여 그것으로 주는 생명과 구원을 다 아주 엘리트로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그는 네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근심하여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그렇게 나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감으로 영생을 얻지 못했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계명, 사람의 계명을 듣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만약 땅에 모세의 계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부자가 된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았더라면 너에게 하늘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 보화를 얻지 못하고 땅의 보물만 가득 안고 돌아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어서, 그것은 결국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즉 죽음 안에 들어가고 썩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명이 되지 못하는, 즉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정책,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정책을 펴시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새 언약의 새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베드로와 같은 자들은 하늘의 보화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것은 곧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생을 얻는 것, 하늘나라의 보화를 얻는 일에 있어서
이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즉 집과 전토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런 헌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더냐라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이제 앞에서 기록되어 있고, 이제 이 천국의 품꾼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얻는데, 이 일당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품삯을 받았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과 뒤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 한 데나리온의 약속된 일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 일당 얼마의 화폐 가치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본문, 즉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이 서로 이 앞에 본문에서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보면 이건 서로 같이 연결된 문제라고 이야기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문제는 그냥 한 데나리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데나리온이 일하면서 얻은 것이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으니까 그 일함으로 받는 품삯이 영생이라고, 그것을 주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늘의 보화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일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는 것은 정당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치된 견해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일하는 자가 싹스를 받는 것은 아주 정한 법칙적,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자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천국의 품꾼으로 봉사하면 한 데나리온, 곧 일당 하루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영생을 주는 것이며 또한 어떤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의 본문까지가 거의 복음서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거기서 그치고 있는데, 마태복음만이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꾼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앞에 본문에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고 바뀌었어요. 그런 거 관찰을 하셨습니까?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앞에 본문에 있어서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을 가리키는 거고 나중된 자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나중된 자는 누구겠습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이죠. 그렇죠? 늦게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먼저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죠, 당연히. 거기서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일찍 들어와서 많은 시간을 일한 자와 늦게 들어와 적은 시간을 일한 자에게 주는 품삯이 똑같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천국의 주인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찍 들어온 자들이 당연히 늦게 들어온 자들이 자기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원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바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시급을 받는 건데, 그렇죠? 내가 몇 시간 일하느냐에 따라서 시간당 급여를 받는 것인데 여기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더 일을 했으면 당연히 더 많이 줄 알았는데 주는
주인이 똑같이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불공평한 문제고 원망을 들을 만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원망한 사람들이 심성이 곱지 않아가지고 천성이 악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데모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뭐냐면, 여기 천국의 주인이 하신 답변이 뭐냐면,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준 것이다.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켰으니 왜 잘못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지 남의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너는 너에게 약속한 그 임금을 다 받았으니 네 것을 받아가지고 가면 되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데 네가 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나는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진전되어 있죠. 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느닷없이 나중 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아주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어떠세요? 이치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아야 되고 적게 일한 사람이 적게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맞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집안의 자식들은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어요. 그렇죠? 네. 전혀 일하지 않고요. 이불도 개질 않아요. 그죠? 방도 쓸지를 않아요. 그죠? 신발도 신발장에 들어놓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먹고 살아요. 나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 계시지만 참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자식들에 대한 것을 보면은, 그죠? 정말 놀고 먹어요. 요즘에 그 직장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전부 뭐냐면 부모 힘으로 살아요. 그죠? 성년이 되었고 마땅히 일을 해서 자기 몫을 따라 살아야 할 자들이 지금 뭐예요? 전부 결혼해서도 뭐예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기대어 살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전부 법으로 잘못됐다라고 처단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하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렇죠? 일하지 않았는데도, 놀고 먹는데도 부모가 보고 있어요. 또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뻔뻔스럽게 맨날 빈둥빈둥 놀면서 먹어요. 그렇죠? 오히려 반찬 타박을 하죠. 그렇죠? 오늘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일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죠? 이건 참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정한 법칙이 일을 해야 먹는 것인데 일하지도 않고 먹는 곳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더 나은 집단이에요. 그렇죠? 나은 단체예요. 사회나 회사라는 단체보다도 이 가족이라는 단체가 더 우월한 단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뭔가 좀 눈치를 채야 돼요. 뭐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일을 해서 얻는 수당, 즉 일을 하는 시간량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그들이 얻는 생명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명절에 세뱃돈을 주는데 똑같은 그 손자들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 너 성적이 얼마냐? 100점이냐? 그러면 10만원, 아니면 뭐 만원, 그죠? 너 50점이냐? 그러면 5만원. 이렇게 줍니까? 안 주죠. 그냥 연령으로 뚱쳐가지고, 그쵸? 너 중학생이야? 그러면 똑같이 얼마 다 주거든요?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100점을 받은 사람 아이에게 손자에게 더 많이 줘야 되고 50점 받은 손자에게 적게 주어야 되죠. 그게 맞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주는 것은 똑같이 주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 즉 새로운 언약 관계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언약을 따라서 살면 뭡니까?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여서 회사의 직원으로 사는 것이니까 뭐예요? 많이 일하면 뭐예요? 밤에 일한 수당까지 챙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족 질서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봉사했을 때에는 많이 일한다고 해서 아버지 수당을 더 주십시오. 시간을 계산해서 더 주십시오라고 말 못하고 또한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에게 그 시간 수를 계산해서 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주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얻으신 승리를 통하여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천국의 품꾼으로서 일꾼으로서 이 왕 대신 주님을 따르면 그의 마땅한 일한 삭스로 영생을 주는데 그것은 늦게 들어온 자나 먼저 들어온 자나 차등이 없어요. 같게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 먼저 들어왔다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 구원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이 먼저 들어왔죠.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책이니까 이제 내가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믿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산 경력이 훨씬 더 오래되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방인인 우리들은 이전에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기도하는 천국을 열어놓았거든요. 이민정책을 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음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구원 역사로 보면은 늦게 들어온 자예요. 그렇죠? 아마 우리보다도 더 늦게 들어오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들어온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을 봉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일당은 똑같이 영생을 주심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일로 불평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요나서 같은 데를 보면은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처음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뭐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와서 다시 니느웨 가서 뭐예요? 복음 전파를 했죠. 이것이 망한다. 망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제 내가 전했고 이 니느웨 성아 무너져라 무너져라 라고 바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이 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해는 떼약볕이 막 내려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넝쿨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늘을 가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대단히 고마워했습니다. 그 넝쿨 하나에.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왜 하나님은 저 무지막지한 불의한 이방인의 성을 무너뜨리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뜨거운 떼약볕을 가려준 넝쿨도 너는 아꼈는데 이 도성에는 몇 마리 사는 줄 아느냐. 이런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선한 것입니까? 요나가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과 같은 일당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공부나 아니면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놀고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을 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놀고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일한 것이 헛된 것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라 새 것이 없도다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부지런히 열심히 노은 자들보다도 정말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차라리 놀고 먹고 마시자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낫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다면,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새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죽음 아래 것들만 누리고 먹고 마신다면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까지라도 그것이 다 땅의 것이었고 썩어 없어질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목표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수고가 괴로움으로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생의 싹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천국을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열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놀고 먹었을 부질없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죄 사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개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말로 먼지와도 같은 티끌과도 같은 인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이 천국에 참여하여 일하는 품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뭐냐면 너무 말썽을 부리고 불량 학생으로 지내다 보니까 부모가 뭐냐면 고등학교 그냥 졸업장이나 따라고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살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으니 이 학교에라도 가서 이 학업 과정을 맡아서 졸업장이라도 따라. 그건 어찌할 수 없는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대책이겠지만은 그것은 올바른 자식 교육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워낙 아이가 막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천국의 품꾼으로 제사장 나로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그냥 졸업장만 따면 되지, 그냥 천국의 끝자리라도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막 나가는 자식과 같은 그런 자세죠. 그게 전부 뭐냐면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들이에요.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절대 없어요. 그죠? 정말로 바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온전한 자녀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천국을 위하여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그렇게 헌신하여 충성한 자들이 일한 싹을 갖게 되는 것이지, 놀고 먹는 자들에게 싹을 주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는 법칙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법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참으로 그러했을 때 우리가 이제는 놀고 먹는 천국과 무관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푸신 긍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푸신 이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나라에 참여하여 이 백성으로, 이 일꾼으로 이 형제와 자매들을 천국 백성으로 섬기는 이 일을 우리는 감히 꿈꾸지도 못했고 들여다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스스로 고안해낼 만큼 그런 지혜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땅에 있는 질서와 땅에 있는 혈육관계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모범생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부유한 부자청년처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인생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을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지만은 이제 성령을 부으셔서 그것은 없다, 그것은 썩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나라의 것들을 찾으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그것을 천국의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그것을 어찌하든지 얻으려고 두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로 그런 반열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놓고 가만히 열중셔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서 이 일에 봉사하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것 없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방인들 우리와 같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끝자리에 와서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구원 역사를 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봉사도, 우리의 이 적은 봉사도 주님께서는 영생으로 갚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교회가 회사와 같은 사회적 집단, 그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먼저 들어온 자, 교회에 나중 들어온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뭐예요? 어떤 텃세를 부리거나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나 전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세뱃돈을 똑같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뭐예요? 내가 이 교회에 봉사하는 품꾼으로서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봉사를 하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자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죠. 12명의 사도들보다, 정식 사도들보다 바울 사도는 늦게 들어왔죠. 그러나 그는 1등상 받기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끝까지 달려갔던 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품꾼으로서 자기 맡은 직무와 직분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왔느냐, 나중 들어왔느냐, 그런 차이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복음을 먼저 알고 복음을 늦게 알았느냐, 그런 차이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의 품꾼으로 어느 때 내가 3시에 들어왔던 11시에 들어왔던 천국의 품꾼으로서 천국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있껏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편애함이 없지 않겠지만은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뭐예요? 부모를 향하여 나보다 저 자식을 더 사랑해, 그런 그 차별의식에 빠져드는 것은 참으로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망이 나타나니까 자기 삶이 약화가 되는 것이죠.
참 불쌍한 인생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부모가 모든 자녀, 10자녀 모두 다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다 동등하게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사실, 세뱃돈을 똑같이 준다는 사실, 그것을 늘 믿으세요. 그러면 자기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서 내가 어떤 그 잘못된 생각, 원망에 사로잡힌 것들을 풀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한 자기 삶을 일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누구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형제 저런 형제의 어떤 차별로 대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받는 상급은 똑같이 100배.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셔서 참으로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가,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 이것은 영생을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너희가 일꾼으로서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길을 내신 것에,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나아가신 그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시면은 우리는 그 길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 고속도로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얻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0세에 믿었던 10살에 아니면 모태에서 믿었던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를 다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일에 참여하심으로 이 천국을 부요롭게 하고 모든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핍절되거나 소외되거나 어렵거나 쓸쓸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돌보는 그런 천국의 품꾼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